오늘 말씀은 안녕하십니까예요. 한번 옆 사람을 한번 안녕하십니까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이라는 말은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걱정 근심이 없는 평안한 상태. 더 나아가서 물질적으로도 또 우리 가정적으로 자녀,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단체, 더 나아가서는 나라적으로도 또 시대적으로도 별 문제가 없습니까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안녕하십니까 이러지 마시고요. 안녕하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시오. 예. 전도서 4장 2절과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보다도 죽은 사람이 더 행복하고 죽은 사람보다도 아예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더 복되고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흙수저라고 있죠. 아주 흙수저. 인생의 가장 이 밑바닥에서 사는 맨 땅에 헤딩한 사람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 개인적인 어떤 불행, 가난, 질병, 사회적인 그 환경과 구조와 부조리 때문에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의 사람이 이 글을 썼다면 그래요, 어려워서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게 낫고 죽는 것보다는 안 태어난 게 낫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근데 놀랍게도 이 글은 누구의 글인 거 여러분 아시죠? 네? 이 글을 쓴 사람은 금수저였어요.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가장 번창했던 40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는데 한 번도 전쟁이 없었던 태평세월. 왕이 전쟁이 없었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행운입니다. 그런 왕이 없었어요. 그리고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주위에 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으며 그의 마음으로 눈으로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한 사람, 정말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하는 사람의 주인공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외모도 혼출했고요, 지혜도 있었고요, 권력도 있었고요, 또 시대적인 상황이 이때는 참 좋을 때예요. 그리고 재물도 향락도, 이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첩과 부인이 10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수원, 연못, 연예인들이 모든 코미디언들, 가수, 이런 사람들을 광대라 그랬어요 옛날에는요. 그런 사람을 자기가 옆에 놓고 라이브로 그냥 자기를 위해서 공연할 수 있었고, 매일 식사가, 그 식사량이 성경에 나와요. 그 220리터 미리, 그러니까 30고루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떨 때는 60고루. 그리고 소가 10마리, 이 집에서 키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키우는 소, 그리고 자연에서 있는 소들, 방목해서 키우는 소 20마리, 한 번 식사가 이렇게 되는 거야. 부인이 천이니까 그리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 있으니까 랍스타, 양, 소, 새 이런 건 말도 못하고 산의 진미가 가득 찼던, 그래서 정말 이 최상위 0.001%에 속한다는 이 솔로몬의 고백이라는 게 우리를 참 놀랍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인생은 이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찰나와 같다, 또 일장춘몽이다, 또 유수와 같다, 흐르는 이슬과 같다, 고해 인생이다, 고통스러운 바다에 떠있는 자강 조각배처럼 고생만 하는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많이 말씀드리지만 인생을 표현한다면 저에게 인생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할 때 저는 인생을요 부평초라고 얘기해요. 부평초.
조그마한 물에 떠 있는 풀. 그는 심지를 땅에다 어디다 대지도 못하는 게 물에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 트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바람 부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어디 자기가 정착하고 싶다 가고, 이거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람 부는 대로 물고 트인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 부평초 같다. 소용돌이치는 이 역사 앞에 전쟁, 자연재해,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나라에 따라, 누가 선진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선진국에 태어나고, 후진국에 태어나서 후진국에 태어나고, 민주주의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민주주의 나라고, 공산주의에 태어나서 그렇게 고생하고, 인권 막살 인권이 유린당하고, 누가 그런 데서 그렇게 살고 싶겠어요? 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부평초와 같지 않을까? 왜 솔로몬 같이 이 금수저, 최상의 금수저가 이런 고백을 했냐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산자보다 죽은 자, 죽은 자보다 태어나지 않은 자. 왜 그러냐면 전도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이 둘보다, 이것은 죽은 산자보다 죽은 자, 이 둘보다 이거예요.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그 밑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도다 하였노라. 이 세상에서 행하지는 악한 일을 보지 않은 자, 그걸 보지 않았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 말을 또 풀이하면 뭐예요? 이 세상에서 누구든지 어떤 인생이든 간에 이거예요. 어디서 태어나건 어떤 시대이건 선보다도 악이 더 많고,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잘 되는 일보다는 안 되는 일이 더 많고, 평화보다는 전쟁이 많은 거예요. 지금 전쟁 없잖아요. 근데 사람 마음속은 전쟁이에요. 네? 네. 가장 사랑하고 나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줄 줄 알고 결혼했더니 그 사람이 가장 나에게 고통을 준대요. 네? 네. 그 우리 성도님 가운데 그런 분이 있었어요. 여자분인데 남자분한테 반했어요. 그래서 왜 반하냐 했더니, 이야, 저녁 노을이 탁 칠 때 하모니카를 탁 갖고 와서 하모니카를 부는데 얼마나 하모니카를 잘 부는지 거기에 홀딱 반했대잖아요. 그래서 그냥 결혼을 허락하고 결혼했대요. 근데 그 여자분이 뭐라는 줄 알아요? 나중에요? 이 남자가 하모니카만 잘 분대. 다른 건 아무것도 못해. 돈도 안 벌어와. 하모니카만 잘 불었대. 그래서 하모니카 아주 지겨워지게 하모니카 부르면 몇 번을 갖다 버렸대. 네? 그러니까 잘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 평화보다는 전쟁, 행복보다는 불행한 일이 더 있고, 평안함보다는 근심, 염려. 계속 누구에게나 어느 인생이거나 걱정과 근심과 한숨, 두려워하는 일들이 일생 동안 계속 이 땅에 살 동안 계속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이 또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지혜가 있다 그랬잖아요. 많이 배우고 지혜롭고 많이 아니까 번뇌가 더 많고 지식이 많으니까 근심이 더 많도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높은 사람이었어요. 돈도 많았었어요.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럴수록 더 이상하게 고통과 고민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유, 모르는 것이 약이야. 또 그게 맞는 때가 있어요. 모르는 것이 약이에요. 세상 만사 그냥 관심 없으면요, 그냥 걱정하는 게 적어요. 그냥 내 입에 밥 들어오는 거, 그냥 먹고 사는 거, 뭐 요거만 좀 걱정하는데, 조금 좀 알고 배우고 이렇게 하면요, 얼마나 걱정거리가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몰라요.
요새는 다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를 다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어디서 전쟁 나도 그거 누가 알아요? 모르죠. 우크라이나 러시아하고 전쟁이 지금 3년이 넘게 전쟁하고 있고요. 거기 일만이 아니에요, 그게. 또 요즘은 또 뭐 태국하고 캄보디아, 네, 또 전쟁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 나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경제적인,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때문에 이 전 세계에 지금 이 문제가 오고 영향을 미치는 거, 네, 있습니다. 우리나라 북한 이건 휴전이기 때문에 뭐 중국이 이제 대만을 기필코 삼키려 그래요. 지금 중국이 어렵거든요. 내부에서 어려우면 그 외부와의 전쟁을 합니다. 그래야지 단속할 수 있기 때문에 백성들을. 그래서 대만 일찌감치 그랬어요. 이런 요소 없을 때 2007년도 대만 중국이 대만 쳐들어간다 벌써 보고가 다 떴어요. 하여튼 세계는 복잡해요.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 다 도청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2007년도는 대만을 칠 것이다. 대만 치면 중국에서 지시를 내려요. 왜 전선을 두 군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야 북한 한국 쳐들어가라. 우리가 도와주고 그래야지 이 미국이 여기도 터지고 여기도 터지니까 정신을 못 차리니까. 우리도 대만이 전쟁이 나면 우리는 굉장히 그 위험하다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이거보다 더 기회가 없다. 북한에서 그러잖아요. 광주 사태 날 때 절호의 찬스였는데 한국을 쳐들어가서 점령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그걸 놓쳤다고 아주 한탄을 한다잖아요. 만약에 대만을 중국에서 쳐들어가면 이때부터 더 좋은 호기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만 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차지했던 그 공산주의 차지했던 그 폴란드, 체코, 오스트리아 바로 이 소련 옆이에요. 이렇게 러시아 옆이에요. 거기 유럽을 다 차지하려고 그런 거죠. 유럽. 더군다나 우리는 다 민족성이 있어요. 민족주의 이거 참 위험하고 조심해야 돼요. 민족주의 좋은 것 같지만 민족주의, 민족성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그러죠. 일본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그래요. 이 독도만 건들면요 우리나라도 한번 싸우자 다들 이래요. 저 일본은요. 일본도 마찬가지야. 에이, 이거 뭐 죽든지 살자 한번 싸우자. 민족에 관한 것을 좀 건들면요. 일본하고 지금 그 러시아하고 쿠릴 열도라고 있어요. 여기는 뭐 건들면 뭐 서로 이것도 누구 땅이다 하면 그냥 다 민족이요. 뭐라고 그런 나쁜 놈들이 있어? 우리가 다 망하더라도 죽더라도 전쟁하자 이래요. 지금 태국도 마찬가지예요. 태국도 캄보디아도 뭐예요? 그렇게 사상장안하고 죽고 손해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 두 나라가 다 그 관광 산업으로 굉장히 전쟁은 그 관광 끝났잖아요. 그렇게 손해를 보는데도 태국 국민들이 뭐예요? 이 나쁜 이 캄보디아들 손해를 보더라도 다 전쟁합시다. 국민들이 다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 지도자들이 인기가 좀 높아졌어요. 캄보디아도 뭐예요? 저 태국 나쁜 녀석들 저것들. 그 국민들이 뭐래? 우리가 손해 보더라도 전쟁합시다. 이 민족성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민족주의가. 죽더라도 망하더라도요. 중국은요, 14나라의 국경을 이렇게 갖고 있어요. 날마다 싸워요. 우리는 모르지만, 이 인도하고도 날마다 치고받고 싸우고요. 총 갖고 싸우지 말자. 전쟁 나니까. 그래서 몽둥이로 싸워요, 지금. 몽둥이로 맞아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하고만 또, 서해 앞바다 뭐 이거 일본하고 뭐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거기는 세계적인 깡패 노릇을 하고 있어요. 땅이 그렇게 많은데도 욕심이 많고 이 민족성을 건드리면 죽어도 도차 싸우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다가는 어떻게 해요? 정말 3차 대전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3차 대전도. 그럼 옛날처럼 피난 갈 수도 없어요, 이제는요.
3차 전쟁이 일어났다는 원시 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세계는 이미 그 소리 없는 전쟁, 지금 뭐 총 갖고 싸우는 데 있지만 세계는 지금 전쟁에 돌입하고 있어요. 뭐예요? 경제적인 이 싸움입니다. 중국하고 미국하고 지금 경제적인 싸움을 하죠. 우리나라에도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위기입니다. 제가 뭐 여러분한테 이런 겁을 주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알 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뉴스에서 발표하기는 뭐 빚이 1,000조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문가들은 그걸 그래요. 마사지 하지 마라. 그러지 마라. 우리나라 이 빚이 1,000조가 아니다. 5,000조까지 보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겁니다. 5,000조. 기업들 지금 문제가 있고요. 환율, 뭐 관세, 이건 뭐 많이 얘기했죠. 중국이 제조업을 다 삼키고 있어요. 우리 철강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우리 철강의 5분의 1로 들어오고 있어요. 중국 철강이.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석유, 여수 거기 얼마나 올스톱하고 있어요. 선박. 우리가 이제 반도체하고 우리나라가 AI 요걸, 그래서 이번 정부도 AI에 대해서 많이 투자를 합니다. 돈을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하려면, 여러분 이거 상식이니까 다 아시죠? AI 이걸 하려면 얼마나 컴퓨터를 많이 들고 이게 전력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태양광과 이 풍력을 하면 이거는 일정하게 동력을 얻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바람 불면 돌아가는 거고, 바람 안 불면 스톱하는 거예요. 날씨가 좋으면 태양광이 전기가 일정하게 돌지만 날씨 흐리면요, 전력을 생산하지 못하는 거야. 이런 걸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지금 몇 나라들이 여기에 하는데, 그 나라는 어쩌면 일반인들하고 같이 전기 쓰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원전을, 그 AI 하는 데다 원전을, 소형 원전을 세워서 전폭적으로 끊어지지 않는 강력한 그 에너지를 만들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아까 태양광, 친환경 한다고, 친환경은 좋긴 좋습니다만은 친환경 한다고 반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있는 원전도 스톱시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골드만삭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데죠. 골드만삭스는 세계 투자 은행, 미국의 다국적, 굉장한 데입니다. 정보도 많고 미래도 바라보고 경제도 바라보고. 이 사람이 여기서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요, 50년도 되면 한국이 경제 대국, 미국 다음에 한국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세울 때가 있었어요. 기분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제 거기에 몇 가지 선제되는 게 있죠. 이제 우리가 북한하고 통일이 되고, 그 싼 인건비와 우리나라의 아주 고도의 이 기술, 그래서 거기가 뭐 17%, 20%씩 막 그냥 한 해에 성장하고, 거기 그렇게 돼야죠. 우리나라 적어도 7%, 8%, 9%까지 성장하면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골드만삭스에서 우리나라가 이 2050년에는 정말 미국 다음가는 경제대국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점점 멀어지는 방향으로 우리나라 정치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굴러온 호박을 이 발로 걷어차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왜냐하면 여러분 젊은이들 다 알죠. 우리나라 경제가 잘 되고 주식이 잘 돼야 되는데 외국인 주식 다 매도하고 나간대요. 외국인만 그런가? 우리 한국인도 우리나라 주식을 또 손 털고 나가서 외국으로 나가고, 기업들도 우리나라 기업 굵직굵직한 것들이 다 뭐 미국 대통령이 겁을 주고 이랬지 모르지만 다 현대, 삼성, LG 다 미국에다 엄청난 양의 돈과
공장을 지어놓고 있어요. 나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뭐냐? 외국 기업은 벌써 철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반대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근데 빚이 많은데 우리는 포퓰리즘으로 돈을 많이 또 나눠주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시대적으로 다 어려워요. 우리나라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도 잘 버티고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도 어려운 거 아세요? 중국은 지금 말도 못합니다. 중국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중국은요. 러시아도 전쟁 때문에 힘들고 껍데기만 남았고, 영국 정말 그 놀라운 영국이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예? 예. 선생님들이 점심 얻어먹으려고 나와서 줄 서 있고, 물가는 뭐 말도 못합니다. 물가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거 다 뭡니까? 아주 제1류 국가 선진국가들이에요. 이런 나라들이 지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대륙별로 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 사우디에서 기름이 나오지만 우리나라는 참 놀라운 게 모든 것이 다 여러 가지가 강했어요. 그래서 반도체도 우리나라가 미국, 우리나라, 대만 세 나라예요. 반도체 따라오지 못해 다른 나라들이요. 물론 대만은 파운드리, 우리나라는 메모리 쪽이지만 굉장히 우리가 또 이게 앞으로도 누가 치고 나가도 우리나라는 좀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구조가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까지 얘기하면 좀 힘들고, 철강도 버텼다 그랬잖아요. 제조업이 우리가 강해. 다른 나라는 제조업이 없어요. 사우디는 석유만 내놓는데 그거 없어지면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한국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석유 한 방울이 안 나는 우리 석유 수출국인 거 아시죠? 지금 위험하고 있지만, 앞에 내가 위험하다고 얘기했지만 그 모든 것이 이렇게 우리나라가 남들이 볼 때 야, 부럽다. 배터리도 우리가 굉장한 수준에 올랐고요. 그래서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중국 걸 못 쓰게 하니까 우리나라가 엄청 혜택을 보게 될 거고요. 또 뭐 변압기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이게 기술이 안 돼요. 엔진 뭐 이런 게 엄청나게, 그러니까 제조업이 강한 게 우리나라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한국 놀랍다. 일본이 반도체는 못했지만 그 소부장은 강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문 닫으니까 우리는 자체내로 하잖아요. 해결하잖아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1930년대 대공황이 왔습니다. 도래했습니다. 그렇듯이 지금도 그럴 때와 비슷한 때가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태까지 IMF도 그렇고 오일 쇼크도 그렇고 대단한 민족이에요. 우리가 위기 때, 평상시대는 막 싸우고 이런데 위기 때는 또 하나가 돼요. 그 민족성을 아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6.25 때 다 망해지고 가난한 나라인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가? 그게 하나가 뭐냐면 민족성이 어려울 때 뭉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국력이 있기 때문에 이 세계적으로 어렵고 이렇더라도 우리나라 스스로 잘 이걸 이겨나갈 수 있는데, 스스로 지금 가라앉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심히 참 안타까운 모습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세계가 안녕할 수 없는, 세계 전체가 안녕할 수 없는 지금 위기에 있어요. 그래서 군사전쟁이 막 여기서 일어나는데, 군사전쟁 말고도 외교전쟁이, 경제전쟁이 일어나고요, 외교전쟁이 일어나고요, 자원전쟁이 일어나고요, 기술전쟁이 일어나고요. 최고의 점유를 위해야지 살아나요. 이득은 필요 없어요. 이 세계 정보사회에서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지금 가장 중요한 화두가 뭐냐, 앞으로 이 반도체와 AI예요.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그걸 80년대 그걸 알아가지고 90년대 해가지고 지금까지 와가지고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는 절대 못 따라옵니다. 이거. 그래서 AI가 되면 뭐라 했어요? 에너지가 문제가 해결됐어요. 가장 의학이 해결돼요. 로봇 자동화가 돼요. 자율주행, 통신,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냐면 우리나라 인구도 작고 그 이과 나와서 이과 나오는 사람도 작은데, 근데 이과 나와도 다 이 의사 뭐 이쪽으로 많이 가요. 우리나라는 이공대를 가는 학생들이 작아요. 왜냐면 월급 조금 받으니까. 그리고 공부 잘하는 또 문과 가서 또 판사 검사 이쪽으로도 많이 나가고, 조금 나오는 그 이공계 그 과학자들도 빼앗기고 있어요. 지금 중국에서 돈을 엄청, 근데도 이제 아는 거야. 중국 가면 안 된다. 저기는 미래가 인간성이 나빠서 여기는 안 되겠다. 근데 뭐냐면요, 지금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그 실리콘밸리라고 해서 반도체 탄 거기에 있어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한국 사람 똑똑한 사람 딱 불러가지고요, 네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겠다. 1억 달러를, 그러니까 네가 와서 뭐 하나 업적을 딱 남기면 1억 달러 주겠다. 1억 달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환율로 따지면요, 지금 1,500억 원을 준다는 거예요. 1,500억 원. 1,500억 준대 안 갈 사람 있어요? 예? 지금 자기가 받는 뭐 연봉 2억 3억 거기에 2배를 주겠다면 나는 애국심이 있어서 안 갈래 이러는데요. 1,500억을 준다면요, 애국심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을 빼가고 있어요. 이런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소리 없는 전쟁이.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우리나라 개인 정말 안녕한가?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 인간이 안정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인생이건 막론하고. 여러분,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제가 어렸을 때는 빚이 뭐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태어나면 그 아기가, 우리나라 인구도 잘 안 나지만 태어나면 그 아기가 9천만 원의 빚을 안고 태어나는 거예요. 더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GDP 18.1%, 아니 18.1%가 181%. 100%가 넘는 문제가 있는데 181%예요. GDP. 그래서 4,632조 지금 2006년도에는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걱정만 할 게 아닌 게, 다행스러운 게, 역사는, 인간의 생사화복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뭐라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이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느니라. 뭐 제가 다 해석은 안 하지만요, 어느 나라가 몇 년, 어느 나라가 뭐 영원할 것, 로마도 영원할 것 같죠. 영원한 나라 없더라고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도 영원할 것 같죠. 패권이 넘어갔죠. 포르투갈이 맨 처음 패권을 가졌었어요. 그래도 근대에 와서 거기가 기축이었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스페인으로 넘어갔어요. 스페인이 또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그게 영국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영국은 정말 영원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렇게 식민지가 많았기 때문에. 근데 영국에서 또 어디로 가요?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은 정말 영원할 것 같죠? 얼마나 놀라워요, 미국이요. 우리가 자동차 뭐 해가지고 100달러, 1000달러, 100달러 갖다 주면요, 거기서 그냥 한 30센트? 그 정도 돈 들은 그 찍어내면 되는 거예요. 100달러짜리 찍어서 주면 되는 거예요. 왜? 기초통화하기 때문에. 기초통화하려면 군사력, 경제력, 또 외교력이 있어야 돼요. 세계의 리더가 돼야 돼요. 이걸 자꾸 놓치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요. 이게 세 가지가 돼야 돼요. 중국이 이걸 넘보려고 하는데, 군사력은 좀 어느 정도 미국한테는 안 되지만 이거 어려워요. 거기는요, 이 민족성과 이 공산당 이 정신 때문에 세계의 리더가 되고 모범이 될 수 있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외교력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이 얼마나 유리한지 아세요? 그냥 차 받고 뭐 물건 받고 다 받고 인쇄해서 돈 주면 돼. 100달러짜리 그 30센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초통화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근데 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에 어느 정도 있을 것이냐, 살 것이냐,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나라도 어느 정도 나라가 유지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다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의 경계, 뭐 나라가 어떨 때는 크고 작고 막 이러죠. 이 나라가 없어지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막 이러죠. 역사를 볼 때 옛날에 페르시아 뭐 이런 거 다 없어졌죠. 아수르 이런 거 다 없어졌죠. 세계를 다스리던 몽골족 뭐 이런. 지금은 너무나도 초라하죠. 그런 나라가 흥망성쇠를 뭐예요? 경계를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연대와 그 거주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정하시나니. 그래서요, 공산주의 한때 막 공산주의 제가 볼 때는요, 지금 두 나라 남았어요. 사실은 중국과 북한이에요. 근데 이 중국과 북한, 하여튼 우리나라 뭐만 들어오면 하여튼 더 열성이고 더 뭐 원조보다 더 잘해. 공산주의보다 더 공산주의 아주 골수 공산주의를 만들어놨어요. 이 북한이. 독재주의 국가. 오래 가지 못한다고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전쟁이 막 일어나는데 누가 이길지 누가 질지 모르는 거예요. 경제 이게 잘 될지 원시대로 돌아갈지. 토마스 모어가 그 유토피아를 얘기했거든요. 먹을 거 뭐 이런 거 근심 걱정 전쟁 없는 그런 유토피아 천국 같은 그런. 지금 AI가 그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봇들이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돈만 쓰면 되는 거예요. 뭐 우스개 얘기로 그러더만요. 실업 수당이 1억씩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유토피아가 우리 생각대로 된다면 에너지가 해결된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 2위가 되건 아니면 국제 무대에서 존재감이 없이 사라질지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뭐라 했어요? 부평초라고 했잖아요. 바람이 어디로 불지 몰라요. 물고가 어디로 튈지 몰라요. 지금 미국이 뭐 기축통화 한다고 막 그게 또 어디로 갈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될지 일본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어떤 바람이 불지 어떤 물고가 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요, 어떤 경우가 오더라도 인간은 안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생각합니다. 이거 착각입니다. 오해입니다. 벗어나야 돼. 이건요, 뭐만 걱정하냐면 안 될 거, 전쟁, 돈 없고 건강 잃고 뭐 망하고 막 이런 거, 이 마이너스만 걱정을 해요. 마이너스만 걱정을 해요. 그렇죠? 전쟁 나면 어떡하나? 경제가 망하면 어떡하나? 위기가 오면 어떡하나? 내 건강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내가 거지가 되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거 걱정하죠. 이 마이너스만 걱정하죠. 이게 걱정될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나라 경제대국 2국이 되고, 아니 제1국이 된다 칩시다. 북한이 우리 땅이 되고 뭐 일본도 꼼짝 못하고 이제 우리가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나라가 됐다고 칩시다. 돈, 뭐 군사, 외교 걱정할 게 없는 나라가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안녕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안 되는 거, 우리나라가 망하면 어때? 경제적으로 망하면 어때? 전쟁 나면 어때? 막 이런 안 되는 것만 걱정하는데 이렇게 되면 안녕이 없어질 것 같은데 착각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제 대국이 돼도 모든 게 다 해결되고 우리나라가 세계에 제패하는 나라가 되어도 문제는 더 심각한 걸 아셔야 돼요. 정말. 그러니까 이렇게 돼도 저렇게 돼도 죄송하지만 결코 우리 인간에게는 안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솔로몬이 고민하는 거예요. 왜 이게 일반이지? 나는 부자인데, 나는 잘 됐는데, 나는 성공인데, 나는 왕인데 왜 백성들보다 내가 더 고민이 많은가? 내가 왜 또 고통이 많은가? 이게 나를 미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꿀 게, 좀 좋아지면 안녕할까 하는데 인간에게는 더 좋아져도 더 문제가 있지 안녕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떤 평화가 올지 전쟁이 올지
경제의 풍요로움이 올지 경제가 폭망할지. 성경에 보니까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대. 굉장히 경제적인 인플레이션이 와가지고 물가가 그렇게 비싸진다는 거야. 하루 벌어가지고 밀에 한 대 사면 그거 어떻게 먹고 살고, 뭘 어떻게 해요 그거를. 차는 어떻게 몰고 다니고. 그런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AI가 정말 성공해서 우리는 돈만 받고 돈만 쓰고, 이런 노예는 이제 로봇들이 하고 우리는 그렇게 다 갑부가 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정치가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망하게 할지, 아니면 백성을 위한 위인이 나와서 우리나라가 정말 잘 됐지, 전 세계가 잘 됐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미래와는 상관없이 인간의 사정에는, 인간의 사전에는 안녕이 없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이게 솔직한 지도자로서, 한 인간으로서, 목회자로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거예요. 이게 속지 마야 돼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런 우리들에게 뭐예요?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결론이에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낸 자를 전하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간단한 것 시간이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뭐야? 인생은요 잘 되고 못 되건 안녕하지 못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 뭔지 아십니까? 잘 되건 못 되건 상관없이 안녕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어떻게 될지 모른다잖아요. 북병주 어디로 갈지 몰라요. 우리 민족이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일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일 쳐들어오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국방부 장관이 38선 뭡니까 이 휴전선 거기를 북한군이 쳐들어도 총 쏘지 말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아세요 이거? 정말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별 4개짜리 별들 30명을 완전히 교체해버렸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을 다 딴 사람으로 교체를 시키면 누가 설교하고 누가 밥하고 누가 청소하고 누가 성가대요. 이런 조그만 것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고 배워서 이렇게 교체를 해야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또 우리 개인적으로 다 근데 개인적인 건요 다 똑같아요. 생로병사의 인생이라서요. 다 문제 있고 다 어려움 있고 다 괴로움 있고 다 눈물 나는 거 있고 다 죽을 만큼 괴롭고요. 다 이런 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봄이고 어떤 사람은 겨울이고, 겨울 오면 또 그렇고 봄 되면 좀 괜찮은 것 같지만 다 봄, 여름, 가을 다 겪고 있어요. 다 겪고 있어요. 네.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 이 영생을 가진 자만이 어떤 어려움 속에 이 땅에서도 안녕할 수 있고 저 땅에서도 안녕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죽어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안녕할 인간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다 죄인인데. 여러분 저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형님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희 형님이 무서웠어요. 태권도 사범이었고. 그래서 저녁 때 올 때까지 숙제 다 해놓고 싹 하고 이거 하고 있어라고, 공부 다 해놓고 있으라고. 근데 형이 없으면 안 보여요. 또 다 맞히게 하고 딱지치게 해야 돼. 또 사업해야 돼요 이거. 그래서 저녁 때는 만화가게 가서 테레비를 봐야 돼요. 테레비. 근데 테레비가 점점 끝날 때 이제 뉴스하고 뭐하고 이제 동해물과 백두산 이게 나와요. 그럼 가슴이 덜컹 이래요.
텔레비가 더 이상 재미가 없어요. 왜요? 집에 들어가면 이제 그 태권도 사범한테 이제 또 그냥 두드려 맞을 생각하면 두려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름방학 때 막 놀다가 숙제 안 해놓고 막 놀다가 큰일 났네, 이제 내일 모레네 막 베끼고 막 그냥 그 숙제 못한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또 혼나잖아요. 그럼 더 이상 즐겁지 않다고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살아도 인생이 뭐예요? 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의에 이르지 못하는 인생들이에요. 심판받을 수, 죽으면 심판받을, 누가 안녕할 수 있어요? 다 안녕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결말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 기독교 복음은 뭔지 아십니까? 세상 종교는요, 너 살아보고 내가 채점 매기겠어.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너 하는 거 보고, 너 열심히 하는 거 보고, 너 착한 거 보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뭐 어디로 보내건 어디로 보내면 이걸 하겠어. 이게 세상 종교입니다. 이게 율법적인 종교, 행위의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뭔지 아세요? 그게 아니에요. 나한테 와라, 나를 믿어라. 믿으면요 먼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감사해서 믿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모든 것을 대속해 주셔서 시작하는데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기를 낳는데 엄마가 너 하는 거 봐서 내가 부모 돼줄게. 너 하는 거 봐서. 너 성적은 요 정도 해야 돼. 너 날마다 이렇게 돈 벌어와야 돼. 요거 봐서 자녀를 해줍니까? 아니에요. 나면은 내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걸 정말 봤어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월산 기도원을 갔어요. 근데 젊은 청년인데 좀 정신이 이상됐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방 쓰면서 좀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더니 이제 거기 기도원 가서 그 정신을 고침받으려고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제가 있잖아, 아버지가 서울대 출신이야. 어머니가 이화여대야. 근데 이 아버지가 너무 잘나가지고 돈도 많고 인기도 있어가지고 바람을 폈어. 그래서 엄마가 이화여대 나왔는데 교양 올게. 이화여대 나온 사람 교양 있잖아요. 나 이대 나온 여자 이러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엄마가, 교양 있는 엄마가 아들을 패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하면. 시험 문제 하나가 틀려오면 하나 왜 틀려나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뭐냐면 너는 요 정도 해야 되고 요 정도 대학을 나와야 돼. 그래야지 내 자식이지. 그렇지 않으면 넌 내 자식이 아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애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돌아버렸어요. 애가 돌아버렸어요.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너 요 정도 돼야 돼. 요 정도 착해야 돼. 요 정도 선해야 돼. 요 정도 열심히 해야 돼. 요 정도 내야 돼. 요 정도 수준 돼야 돼. 요 정도 점수 돼야 돼. 그러면 내가 구원해 줄게. 그러면 내가 내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해줄게. 그러면 우리 돌아버립니다. 저는 도망갈 거예요. 돌아버린다니까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예요? 아무런 의도 없이, 공로 없이, 조건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게 바로 심판의 일이지 아니하나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진 우리들인데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안녕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죄 가운데서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더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막대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안 되면서 잘 됨으로, 고통에서 위로로, 눈물로, 그러니까 고통, 눈물에서 위로로, 기쁨으로, 행복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생로병사 그랬잖아요. 태어난다. 우리 뭐 거듭남을 주시는 거예요. 늙잖아요. 새로운 인생으로, 젊음으로. 병 들잖아요. 영원히 아프지 않은, 아픔이 없는, 눈물이 없는, 고통이 없는 인생으로 바꿔주잖아요. 죽음을 뭐예요? 부활로, 영생으로, 생로병사의 인생을 우리 주님 안에서 바꿔주시나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죽음 보고 잔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무슨 뜻이? 세상 사람들 모르고 어떻게 죽어도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 대신 죽음을 가져가신, 저주를 가져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까 오늘 찬양 좀 신앙이 없는 사람 부르면 그럴 거예요. 이렇게 뭐 예수 뭔 예수야? 예수로 가득 찬데 예수 없어도 예수가 있으면 행복하대. 저 뭔가 예수님이 이렇게 위대하고 이렇게 보화롭고 이렇게 진실되고 이렇게 거룩하고, 할렐루야.
그런 예수님이 우리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될지 모르고 어떤 사회가 될지 모르고 어떤 미래가 닥칠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몰라요. 안녕할지 안녕 안 할지 우리는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 왜요?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고 문을 닫으면 열자가 없고,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당당한 거예요. 어떤 상황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고 감사하고, 적군보다도 우리 아군이 더 많으니라. 세상 사람들이 적군만 봐요. 병들고 돈 없고 망하고 안 되고 실패하고 살아가는, 이게 안 되는 거. 사탄이 얼마나, 죄가 얼마나, 유혹이 얼마나, 이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 이렇게 적군만 봐요. 근데 우리는 뭐야? 아군이 더 많도다. 하나님의 이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 승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우리를 지배하고,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요, 할렐루야,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이 시간에 우리가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1분간만 하나님, 도무지 안녕할 수 없는 인생,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전쟁 뭐 이런 것 때문에 안녕할 수 없다는데, 아니요, 그런 게 이루어져도, 그런 게 다 갖추어져도 더 큰 안녕할 수 없는 이 인생,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믿는 자는 뭐예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안녕할 수 없는 인생을 영원토록 안녕하지 않을 수 없는 인생으로 바꾸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이 신앙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평안과 기쁨으로 확신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